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지만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외면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또 자주 있는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한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생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찾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연단의 시간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구의교회 전도대가 개강을 앞두고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허락하신 장소에서 기도하며 교제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마다 모여서 교회 주변으로 나가 전도할 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전도지를 통해 또 입에서 귀로 전해지는 한마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형편과 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물질을 빌려야 하고 그것을 갚지 못해 독촉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소식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연로하셔서 폐에 있는 혹을 떼어내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심장 수술을 앞두고 계속해서 검사하며 살펴야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견디고 계시기도 하고 혈압과 당뇨와 근육, 혈관, 뼈와 관절, 신경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분마다 아픈 부위들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홀로 견디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과 괴로움을 싸매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도 또 귀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새겨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1쪽, 8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해가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매일 성경 큐티에는 오늘의 본문 제목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내가 겪은 상처나 고통이나 원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오로지 감당하고 감내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것 때문에 되돌아와서 겪게 되는 것도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혹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갚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혹은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주거나, 아니면 한 대 이상, 그 이상을 되갚아 주려는 마음, 보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94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복수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수의 대상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만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런 교만한 악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구 짓거린다고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자신의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요, 무척 피곤합니다. 힘이 들지요. 오래도록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교만한 악인은 이런 말과 태도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틀렸다고, 그 말씀이 예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우리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입술로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스스로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말이 또 내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교회가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짓밟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권세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 고아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돌봐야 한다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과부와 고아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끔찍한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 그들을 섬기고 함께 세워가야 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계명이 있지만 이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니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전쟁과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신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고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셔도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94편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캄캄해져 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 빛을 비춰달라고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위엄과 권위로 일어나셔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그런 내 모습 말입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어리석고 무지하여 교만한 악인들과 다름없는 말과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무할 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과 생각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도 있죠.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강의나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찾아내는 많은 이야기와 교훈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교훈들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생명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읽고 인용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고 교훈하여 우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가르침과 교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중심이나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의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사람의 허무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조금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들 조금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한 채로 아예 길을 닫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교훈을 가로막는 소리들은, 그러한 교훈들은 막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안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무전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주파수만 잘 맞추면 그 전파에 실려 있는 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주파수를 찾다가 좋은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찾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보통은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미 알고 거기에 맞춥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교훈도, 그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환난을 피하게 하고 평안과 도움과 위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힘쓰지만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의인들을 쳐서 넘어지게 하고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며 죄책감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건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몸부림쳐도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